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8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장소인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를 섬기는 성소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는 원래 그 이전부터, 지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자기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니까 어떤 하나의 직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직업일까요? 네, 이들이 생각했던 이 제사장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세워주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할 때, 대신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아론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라고만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만 후대에 가서는 대제사장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돕는 제사장으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옆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제사장들의 그런 축복이지요.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렇게 제사장들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쵸?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제사장의 그 특권을 선물로 줬는데 그것을 받고도 그 특권을 경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악이용해가지고 그죠?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찌질이처럼 그래 살아간다면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위대한 종이 될 기회와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서 24장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이 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영생 구원의 기회까지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그 선민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 그 임명되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술에 취한 채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모세의 그 건의에 아마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면에는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 내면에는요, 욕망이 막 올라와요. 그죠? 그 전에 좀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올라옵니다. 왠지 내가 스스로 막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스물스물 이게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하고 막 스스로 잘남을 막 보이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죠.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 3장 4절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후손을 남기지 못했대요. 네,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였다가 죽임도 당했는데 후손까지도 당연히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들은 막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네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후손들이 없었습니다. 후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가장 아름답고 그 특별한 혜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와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쵸? 제사장들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욱 담대하되 더욱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십시오. 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또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그 특전을 경홀히 여기니까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이 셋째와 넷째는 이들과 반대로 성실과 인내함으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사명 감당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셋째인 엘르아살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삶이 있었죠. 그들에게 축복의 삶이 무엇이냐?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네,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직분은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그 반열에 드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루게 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제사장 직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엘르아살보다도 더 큰 특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가 된 영적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네,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자이고 그 특전을 잘 수행하는 자이고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사장 이들이 또 가졌던 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형들을 대신해서 직분을 잘 수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형들이 죽은 후에 동생 그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보다도 더 온전하고 영생 구원의 축복에 먼저 이 참여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거는 당연한데 후손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후손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바로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28절 보니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섰더라. 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 직분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과 인내로 충성된 직분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믿으시죠? 네,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진실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 자체도 그 성령님이 이끄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매 순간 진실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막내 아들입니다. 이다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도 역시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종려나무처럼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출애굽기서 38장 후반절에 보니까 그 형을 도와서 성막의 회계직을 맡아서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28절에 보니까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감독자가 됩니다. 이다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이다말에게 레위 자손의 감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후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을 이다말의 후손들에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선별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내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성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이방 종교처럼 인간들을 위해서 신을 부르는 그런 사제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제사장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속성들을 대표하여서 아론의 지파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표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러한 신앙의 표대,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성도들의 신앙 모범과 표대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너희들은 사명이 있는 백성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의 그런 신앙적인 의미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들의 신앙적인 의미에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제사장들의 특권과 의무가 곧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할 그 사명임을 깨우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찍이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서 19장 6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인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런 제사 임무를 수행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은총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교훈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궁극적으로 얻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예표인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귀한 예배자의 사명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도 주께서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